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절밖에 안 되고 그 내용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람들한테 야단치거나 막 책망하거나,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칭찬을 자꾸 하면,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추는데 사람도 칭찬을 많이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생각은 칭찬을 계속해주면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요, 칭찬을 계속해주고 원하는 것을 계속 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당신은 뒷방 늙은이 하시오. 이게 여러분 인간의 결론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칭찬하고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다 값없이 베풀어 주셨더니,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까지 거 하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사라져 주십시오. 이게 아담과 하와의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결론이었느냐?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할 때마다 막 응답이 막 떨어지고, 필요한 게 없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은근히 뻐기고 의기양양하게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별로 인생에 할 일이 없으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인지, 내가 예수를 죽인 놈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지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그냥 어리석어가지고 조금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까불어 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냥 맨날 칭찬이나 하면서 그냥 그래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시고 만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한 번에 다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죠.
예수를 알고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매우 길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은 자라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이후에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다 깨우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성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래서 이미 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본인이 게을러서 안 한다.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징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큰 어른 자녀를 뭐 징계하고 뭐 책망할 게 있어요. 어차피 말 안 들을 건데. 근데 이 아이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자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혼이 나는 일, 징계를 받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데, 자,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뭐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는 징계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기쁨으로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때 아멘 하고 잘 받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너 진짜 지혜가 뭔 줄 알고 싶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책망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님 난 그런 징계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 징계 이 시험과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징계를 주셨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기에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그 알맹이를 내가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는 먹는데 맨날 어린애같이 그냥 싫은 얘기하면 도망가고 좋은 이야기하면 어딘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찢쳐드는 그런 인생 말고요. 잘 분별해서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가 들려도 그래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야 이러고 있을 수 있는,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가 들려도 그래도 여기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 다윗이 왜 지혜롭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을 때 그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정말 필요한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것을 다 쏟아부어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풍미박산내는 거. 내 힘을 가지고 내 욕심 채우겠다고
다른 사람의 집을 어떻게 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것도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의 아내를 뺏고 그 전우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보낸 다음에 뒤에서 그냥 다 계략을 짜가지고 너희들 그 성 앞에다가 그 성벽 올라가라고 시킨 다음에 뒤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다윗이 뒤에서 사주했단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잘못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인생이 뭐 지혜롭습니까? 쓸모없는 인생의 대명사죠.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그냥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뺏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부 아주 그냥 잡아 먹어버릴 거다, 그냥 이러고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거 너야 임마, 이러죠. 너야. 그랬더니 이 다윗 안에 있는 지혜가 발동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무슨 뭐 권력이 뭐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뭐예요? 나만 그러냐? 나만 그러냐? 애굽의 왕도 그러고 저기 어디 블레셋의 왕도 그러고 다 그런다. 나만 받아먹었냐? 나만? 이리로 간다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장, 아니 이 세상이 영원하고 우리가 그 영원을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우기고 눈 감고 윽박지르고 살다 죽어도 그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처럼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그냥 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냥 윽박지르면서 그냥 그러고 갔지요, 뭐. 근데 그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웠다 그러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아무리 수도꼭지 사람의 몸에 뭐 몇십 프로가 물이라고 해도, 아니요, 그거 뭐 자기 몸 안에 있는 물 다 꺼내도 어떻게 자기 침상을 눈물로 띄웁니까? 근데 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지혜죠, 뭐 사실은. 부모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할 때 왜 집 나가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내 아이들이요, 우리 집만 봐도 한 5학년, 4, 5학년만 돼도 이미, 요즘 옛날 엄마들은 힘이 좀 셌었는데 요즘 엄마들은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엄마들을 이기려면 애들이 한 고등학생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이미 엄마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냥 엄마들을 이긴단 말이죠. 근데 왜 엄마들이 회초리를 들면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그것을 왜 막고 있어요? 그 관계를 끊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다윗도 왜 그렇게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책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달게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아니, 하나님 다윗한테 뭐 이렇게 사람 죽인 인간, 다른 사람의 아내 빼앗은 인간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다윗의 범죄나 다윗을 지적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혜를 가지고 책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더 죄가 많으냐, 누가 더 죄가 적으냐, 이거를 인간들끼리는 얼마든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은 거절당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서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윗에게 발동된 그 지혜가 다윗을 살렸다 하는 건 알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면 한나가 그냥 속이 상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거기다 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이, 요거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그 정신 나간 그 제사장 말이에요. 정신 나간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제일 정신 나간 게 뭐냐면요, 그 전에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냥 성전에 바쳐지는 고기 훔쳐다가 다 그냥 갈고리로 빼다가 그냥 돈으로 바꿔먹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꼬셔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간음을 하고 막 그런 짓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걸 눈 감아준 것도 엘리 제사장이 진짜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고, 하여튼 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데 진짜 엘리 제사장이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책망을 하나?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요,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한 건 어떤 예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는 그 예화를 들어주고 그놈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엘리 제사장을 책망한 것에 비하면 아주 그냥 가볍게 책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그냥 무섭게 회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윗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너의 조상의 팔도 끊어지고 네 팔도 끊어지고 네 자식 새끼들 다 죽고 너도 죽고 끊어지고 네 집안에는 앞으로 젊은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태어나면 다 죽고 그냥 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엘리 제사장은 뭘 합니까? 하긴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성경은요? 엘리 제사장 저 나쁜 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책망이 와도 뭘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알겠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사들이 지혜롭게 자기가 전한 말을 듣고 자기가 온전하게 사는 삶을 사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각한 것은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민망해하고 부끄럽게 하고 가슴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나 오늘은 좀 부드럽게 말하고 상냥하게 행동하고 눈빛을 부드럽게 누군가에게 좋은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입에서 웃음이 나오게 해야지. 이런 각오는 맨날 한단 말이죠. 근데 맨날 안 할 건데 맨날 안 할 거면서 맨날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라. 고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바꿔라. 네가 고쳐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심지어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갔는데 마치 이런 거죠. 상대방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오니까 처음에는 막 긴장하다가 나중에는 법궤 이거 아무런 힘 없네.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법궤랑 같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그게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끔찍한 것은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죽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먼저 죽었으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안 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두 아들에 대한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꼬꾸라져서 의자가 부러져서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친아들이다, 내 친딸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리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봐라 김집사, 봐라 박권사, 이 말씀 저절, 아유 이번 주에 누구 안 왔어? 이 말씀 이거 와가지고 오늘 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말씀 들어야 될 인간들은 하나도 안 오고 그냥 잘하는 사람들만 와 있네.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만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아유 아무개가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나와 앉아 있어도 못 듣습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지.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일 더 하는 거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듣는 거고요.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러세요? 너만 들리니까, 나만 들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얻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고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의 칭찬을 하지 않아요. 굳이 따지고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나?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 사실
오만 가지의 죄를 짓고 하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 요거 잘했으니까 돈 주세요 하는 게 인간이에요. 뭘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쁘게 봐주셔서 가끔씩 칭찬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칭찬은 마땅한 칭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칭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 와서 칭찬받는,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 옷 입은 그 칭찬밖에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요즘에는요, 뭐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징계, 책망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주위에 있는 우리 비슷한 또래의 그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애들이 할아버지 상투 잡고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근데 그걸 보고요,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그놈의 새끼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야단치는 사람이 야단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집에서도 야단 안 맞아본 애들이 학교 가면 야단을 맞아보겠습니까? 걔네가 그걸 맞을 실력이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요즘에 어떻게 해요? 핸드폰 꺼내고 교육청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욕을 할 뻔했네. 이런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선생님 때려봐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는 조금 뒤떨어지는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어차피 걔네 상대해봐야 때려봐요 이럴 거고, 걔네 부모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러니까 학교에서도 애들이 야단 맞을 일이 없죠. 그렇게 애들이 크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 아닌 어른으로 큰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걔네들이 성숙해지겠습니까? 맨날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그런 거 아세요? 하우스 푸어, 카 푸어. 그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나 재밌어야 되겠으니까 지금 당장 나 필요한 거 사고 나 자빠지겠다 이거거든요. 나이 먹고 어떻게 될지 나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자빠질 거야. 그게 뭐예요? 인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그러고 산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가 이런 쪽으로 설교하면 목사를 내보내든지 교인들이 다 도망갈 궁리부터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말할 때, 그렇지,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저런 생각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교회로 갈래. 그럼 언제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도 경청하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반응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을 일종의 징계로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말로 제가 받아들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다 보수가 좋은 사람은 보수 이야기하는 목사들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진보 쪽이 좋아하는 사람은 진보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는 대로 우르르 달려가서 서로 칼을 꺼내들고 막 해볼까? 누가 더 좋아하는지 내기할래? 맨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느냐고요. 도대체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랄 수 있냔 말이죠.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나도 내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책망해 주세요. 저 많이 징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먹고 자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점점 자라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